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을 같이 저희들이 받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이 세상살이, 사람살이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나. 한 가지 이유가 아닐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70년대, 80년대부터 이제 산업화가 시작이 되었고, 현대사회에 이렇게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또, 돈이 모든 것의 가치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개인주의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점점 그러한 사고로 팽배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시대는요, 사랑의 굶주린 시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죠. 노사연 씨 가수 잘 아시죠? 예. 그분의 노래 가운데 하나가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4년도에 그 노래가 나왔는데 김종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작사하고 작곡을 하셨더라고요. 그 노래를 제가 몇 차례 듣기도 했고 또 불러보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그 노래를 가사를 보면은 우리의 삶이 참 얼마나 지쳐 있는가,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든가, 얼마나 고달프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우리 지금 시대에 우리의 삶을 다 그 가사에 녹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램이라는 노래를 좋아하고 또 애창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노래를 이렇게 따라서 부르면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던 그런 경험도 했었어요. 특별히 그 가사의 내용에 보면은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은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의 삶이 사막이에요.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고달프고 외로운 가운데 있어서 가장 듣고 싶은 게 뭔가? 사랑한다는 말인 거예요. 나를 안아주면서, 그렇게 지치고 외로운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그 말을 해준다면 이 사막의 길이 꽃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노래가 바램이라는 노래 같아요. 이처럼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내가 생각되어지고 느낌이 들면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힘들고 사람살이가 정말로 힘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느끼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드시던가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어떨 때 드시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줄 때, 사랑한다고 말을 해줄 때,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말도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도 하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 뭔가를 채워줄 때, 내가 그분에게 뭔가를 받을 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오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예. 정말 내가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때 사랑한다고 위로해주고 뭔가 나의 지친 마음과 몸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뭔가를 줄 때, 정말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제가 봤을 때는 경험상 약보다 더 힘이 세요. 진짜.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보다도 더 힘이 강한 게 뭐냐면은 사랑한다는 느낌이에요. 받는다는 느낌이에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삶 가운데서, 사역 가운데서 힘들 때마다 새 힘을 얻은 게 뭐냐면은 이러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실 때마다 새 힘을 얻어요. 그래서 삶도 살고 사역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가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삶이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외로워요. 사도들의 그 사역이, 여러분,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했는데 그 사역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해요. 말 한마디, 작은 거라도 하나 나눌 수 있고. 근데 사랑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을 때 힘을 얻고 회복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랑에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하물며 오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느낄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10값절, 100값절 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사랑은요, 여러분, 조건부 사랑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외로워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사람살이가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여러분 힘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반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뭔가를 받을 때 사랑의 느낌이 확실해져 버려요. 내가 뭔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특별하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하신 은혜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 되새김질하고 다시 오늘 묵상하면은 우리의 이 세상살이가요, 사람살이가, 신앙생활이요, 힘들어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예? 고달파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외로워도 여러분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에 느끼게 될 때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알지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이거 어쩌면 그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믿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없고 그게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어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같아요.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믿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뭘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왜 그럴까? 제가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여러분 얻은 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 때문인 것 같아요. 비교하는 거. 어떤 면에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좀 열등한 것이 나에게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렇게 생각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면 저분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분인데도, 나보다 더 잘 돼요. 내가 봤을 때 나보다 더 그냥 형통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 가운데 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예요. 나는 그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이에요. 그의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꾸 비교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다른 큰 교회하고 비교해버리면 목회할 수 있겠어요? 목회 오늘 사표 내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표 내야지 뭐.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남해에 면 단위의 교회들이 참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지나다니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사실 기도가 나와요. 다 주님의 교회잖아요. 다 주님의 교회인데. 목사님들 가운데도 비교하는 목사님들은 마음에 상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큰 교회를 비교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개인이 다 독립된 사랑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함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의 신앙, 그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세요. 하나님께는 귀하지 않은 분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은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다 주셨어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순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첫째 날에 주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3절부터 5절 말씀에. 둘째 날에는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6절부터 8절이에요.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9절부터 13절.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어요. 14절부터 19절이에요. 다섯째 날에는 물속의 생물과 공중의 새를 주님께서 창조하셨어요. 20절부터 23절이에요.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땅 위의 짐승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게 24절부터 31절 말씀이에요. 이게 창조의 순서예요. 근데 사람을 맨 나중에 주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사람을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강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는 마치 부부가 이제 갓 태어날 사랑스러운 아기를 생각하면서 필요한 아기 용품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서 그 준비한 것들을 아기가 입거나 가지고 놀거나 먹을 때 그거 생각하면서 기뻐하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뭘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의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놓으셨구나.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이전에 창조되어진 것들이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창조의 순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신지를 알 수 있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피조물의 모든 풍부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준비해 놓고 그냥 밥상 다 차려놓고 먹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참 어려웠어요. 우리 큰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하나 이게 사주고 싶어도 사주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지금 딱 두 가지 기억 남는 게 있어요. 네. 태어난 이후에 선물로 준 건데 하나는 토끼 모양의 탈 수 있는 풍선이에요. 토끼 모양의 탈 수 있는 풍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사줬어요. 두 개를 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타고 놀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거기서 바람을 넣고 우리 큰아이가 타는 모습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예,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었어요. 제 마음은 더 좋았어요. 아주 찢어질 정도로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니까. 예, 너무 기뻐하니까. 요즘 하면 그거 뭐 몇천 원 했겠어요? 몇천 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건. 예, 튜브 같은 거니까. 근데 그 아이가 그걸 타고서 막 웃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예. 두 번째 선물은 세발 자전거를 사줬을 때 남의 업에서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삼천포까지 갔어요. 2인승이었어요. 둘이니까. 언니가 앞에 타고 동생은 뒤에 타라고. 그 좋아하는 모습이 얼마나 저를 기쁘게 하는지요. 예.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 주님은 더 기뻐하실 거예요. 예.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어제도 제가 늦게 어디를 좀 다녀오면서 6시간 넘었어요. 해가 지는데 저 산 너머로 바다가 있고 해가 산 너머로 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지.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 아름답다. 주님은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세요. 또 누리세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일반적인 은혜예요. 이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다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은 분들도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는 다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햇빛과 비를 다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2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의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더 잘생긴 것 같아도, 객관적으로 내가 봤을 때 잘생긴 것 같아도 나는 내 아이가 제일 예쁜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닮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고슴도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이것은 사람의 육체에 대한 언급이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의 영적인 도덕적인 본성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에서 유래한 거예요. 사람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어뜸인 것을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사람이 어뜸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쥐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으로 태어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사람이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부모가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5이 있다고 하고 10이 있다고 하고 다 사랑하는 거지, 자녀를. 안 그래? 모든 자녀를 다 부모는 사랑한다니까요. 못난 자녀는 더 마음이 아프지. 안 그래? 우리 주님의 마음도 동일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 사랑한다고요. 엄마는 나는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아빠는 나는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아빠, 엄마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저분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게 싫은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아프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 알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믿으세요?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이고 좀 어눌해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도. 그래서 우리가 그를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도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 사람을 생각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든 필요한 걸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여기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믿습니까? 나는 목사님 너무 부족하고 나는 너무 못난 사람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다 귀한 자녀예요. 믿으시죠? 이런 특별한 은혜를, 이런 일반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오신 것이고,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정이 족보인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랑의 끝이 뭐예요? 타락 이후의 끝이 뭐예요? 사망인데 주님이 우리 죽음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건 말로 그냥 한마디로 그건 끝난 사랑이에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대신 죽어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분이요. 나를 살리려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정해 버리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세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들이에요.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전히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는 분들은 이 특별한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주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사도 요한은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은혜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자녀를 버리고 떠나고 여러분 지키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지켜주고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은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은 우리를 배신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매일 되새김질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에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외로워도 신앙생활에 사람살이에 있어서도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능력으로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보면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바쁘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삶이 너무 바빠요. 삶이 바쁘다는 것은 일에 취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데 전문가들은 이 스트레스를 극단적인 스트레스, 극단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현대인들은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분들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쁜 삶을 살다 보면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오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창조 이전의 모습과 같이 마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무질서로 가득했던 천지 창조 이전의 모습이 바로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는 평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평안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2절의 무질서에서 그 무질서가 3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하면 주님께서 가라사대 있어라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우주 가운데 질서가 자리 잡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말씀에 의하여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의 능력이 있고 성취의 능력이 있는 역동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의 역사를 보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모든 피조 세계가 말씀 안에서 질서가 생기지고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말씀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말씀이 구원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말씀으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그래서 여러분 일에 채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가운데 있어도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심령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에서도 그러므로 말씀 한 구절은 묵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한 구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합니다. 매일 묵상합니다.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암송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여인의 한마디의 고백이 뭡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이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고 그 사랑한다는 말을 연애할 때 늘 이렇게 마음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저만 했나요? 다 묵상했죠? 사랑한다는 말. 그 말만 하면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상대방과 내가 동행하는 거죠. 몸은 떨어지시도 마음은 같이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침례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공생애 3년 동안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주님의 사역의 능력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하면은 힘든 게 없어집니다.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내 안에 힘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공황장애로 인해서 매일같이 죽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있으리라. 그 한마디로 치유가 되었다. 건강한 삶을 살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행복의 기적이 오는 것입니다. 평안의 기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꽂혀서 내 삶의 혁명이 일어나는 경우는 결코 드물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다 좋아하시죠? 예수님보다는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 다 좋아하시죠? 맞죠? 그분이 여러분 유럽의 챔피언 리그에서 저렇게 즐겁게 축구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의 공을 여러분 찾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자고 나니까 축구 신동이 되었을까요? 그분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죽으나 사나 공만 찾을 겁니다. 말씀도 죽으나 사나 시간 정해놓고 읽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은 여러분
제가 경험해봐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의 역사, 홍해의 역사를 그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가요. 계속해서 그것도 여러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께 남아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어떤 기적의 체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려느냐? 베드로 말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어떤 기적의 체험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 안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십자가 지고 나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붙들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읽히든지 않든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현대인의 라이프 사이클은 이 자체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의식적으로 바쁘지 않기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퀴살은 빠르게 돌아가지만은 바퀴의 중심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은 바쁠지라도 그 중심은 우리가 바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바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보면 바쁘게 사역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하지만 바퀴살의 중심과 또 같으셔서 언제나 주님은 고요한 상태에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고나게 주무실 만큼 피곤한 하루였지만 예수님의 마음만큼은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일렁거리면 몸보다 마음이 빨리 피곤하고 지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보면 메바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메바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말씀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고요한 사람의 일상은 참된 평안으로 유지가 그래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평안은 때를 가리지 않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묵상해도 좋고 잠들기 전에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것도 주부도 있습니다만 주부라면 아이가 잠든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게 머무는 시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앞 아닙니까?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시간이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다 필요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는 것에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인들이 심장을 뛰게 하는 말을 소중히 여기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책임과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통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사라질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겠다는 이 약속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굳게 잡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진리 말씀을 믿고서 우리의 삶을 그게 고정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상만된 메시지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만이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현대의 빠른 삶 속에서 성도들로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끊임없는 활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선택을 스스로 잘 해야 됩니다. 수레바퀴의 고요한 중심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면의 고요함과 평안을 추구하려고 애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쁜 사역 중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통해서 그런 의도적인 시간을 가질 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녁에 잠을 잘 때도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기도하고 잡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단잠을 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침 묵상 시간이든지 잠들기 전이든지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고 그 밖에 어떤 시간이든지 이 거룩한 연결된 시간을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의 정신의 피곤함으로부터 보호되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그래야 균형이 잡힌 삶이 되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천지와 만물이 그대로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심히 좋았더라. 절대적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만족을 느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만족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을 하루 한 절 말씀 묵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